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 다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죠. 제일 가는 복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사탄이 시험해서 다 망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끝나야 될 촌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동,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주셨죠. 또 베드로를 보면 갈릴리 어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너 고기 계속 잡을래?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 될래? 안 하면 예수님 따라갈래? 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반석, 그리고 이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됐는데, 어부를 갖다가 세계 복음 전하는 으뜸가는 사도로 세우신 것은 베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원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죽어야 되죠.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버렸잖아요, 나일강에. 그랬더니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 삼았죠. 그래서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 돼서 40년 동안에 온갖 것 좋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에이 그거 안 하겠다 해서 버리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는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느 날 왕후가 된 거예요. 와스들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는 폐위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왕후를 뽑는다 했는데 뽑혀서, 자기가 얼굴 이쁜 것도 아니고 가문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어쨌든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말 좀 하라 하니까, 나 말 못해요라고 하니까, 너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가서 사건을 이제 수습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에스더, 정말 왕후가 된 포로로 잡혀온 자손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얹혀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궁궐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다가는 이제 유대인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정말 궁궐에 있는 별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걱정 많이 하면 걱정에 눌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사화복도 다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분은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갑절의 복을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12이에요. 집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부인이 4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12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셉은 11번째인데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이 무척 사랑했어요. 4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지참금을 얼마나 했다고? 14년 동안에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 근데 라헬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라헬이 죽었으니까 라헬의 소생인 이 요셉하고 베냐민하고를 끔찍하게 아꼈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제일 비싸고 멋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호강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채색 옷만 좋아하고 살았다면 아마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옷잘 입는다고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네, 학교도 가야 되잖아. 취직도 해야 되잖아. 아버지 사랑받으면 뭐예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근데 그것도 온전치가 못해요. 형제들이 그 다툼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는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항상 형들이 막 이렇게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으로 끝날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버지 야곱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늘에 계신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복 주시는데 뭘 주는가 하면 꿈을 주셨어요. 꿈은 곧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곧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주는 복은 당장에는 먹지만은 그거는 솜사탕 녹듯이 녹아버려요. 솜사탕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꿈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꿈의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때 꿈을 주신다니까. 요셉에게 무슨 꿈을 주셨는가 하면은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들 11명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고 해와 달은 부모지 부모. 부모가 이제 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집에서 뭐예요? 예, 으뜸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는 대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이나 얻어 입었는데 다른 형들한테 가서 찢기고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너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뒷골목에 데리고 나와서 막 패기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아버지 식구들이 다 가나안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했습니다. 가나안은 유목민들이 사는 척박한 땅이고요. 지금 애굽의 나일강의 이 고센 땅은 그야말로 목장과 물이 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임대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총리가 됐으니까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 고센 땅에 와서 사는 거 문제없다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 거기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번식을 하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하나의 그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출애굽하는데 남자 장정이 20세 이상이 60만이니까 곱하기 3하면 그한 200만 되는 민족으로 번성을 하죠. 그게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이에요. 요셉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유력한 족장. 채색 옷이 좋아요? 애굽의 총리가 좋아요? 애굽의 총리가 좋죠. 채색 옷이 좋아요? 믿음의 족장이 좋아요? 믿음의 족장이 좋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너에게 앞으로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꿈을 통해서. 그러면 이 요셉이 꿈을 꿀 때가 17살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로 지금 말하면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생 정도 들어간 이런 이제 그야말로 소년일 때, 그런 청소년일 때 이 꿈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근데 이게 총리가 되는데 나이 30에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3년 동안이 이제 문제잖아요. 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제 이루어지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애굽 땅이잖아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면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돼야 되는데 자기랑 의지랑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우리나라에 그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해외로 많이 보냈잖아요. 자기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스웨덴 가 있고 내가 왜 미국 가 있냐고요. 자기 의지 아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나간 겁니다. 팔려나가. 그러니까는 13년이라는 세월과 자기 땅이 가나안 땅인데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되고, 이거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꿈을 꿨다 해가지고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꿈을 이루는가는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도 봤고 다윗도 봤고 모세도 봤고 또 에스더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이 거의 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와 또 이렇게 압력을 받아요.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꾸냐 그랬습니다. 8절에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12 중에서 11번째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징표로 채색 옷까지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랬는데 꿈까지 꿔가지고 말했거든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들이 막 절하라고 별과 달들도 절하라고 막 정신없대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된다는 뜻이냐? 그럼 네가 왕이고 좋겠네.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뭐 했습니까? 채색 옷 미움 플러스 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이런 압력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꺾어질 건가? 아니면 꿈을 계속해서 간직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꿈이 불변명하면 깨어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자면서 많은 꿈을 꿔요. 근데 기억에 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없어요. 그것도 기억하려면 꿈꾸다가 깨가지고 그때는 꿈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침 되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면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웃음이죠. 야, 네가 뭔데 그래 되냐? 꿈꾸는 자네. 정신 차려라. 그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에 중학생 때 자기가 축구공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는 이제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맹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눈도 없는 데다가 공부하는 시기도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은 이런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안마자나 해라 라고 하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아니, 나는 공부를 더 해서 대학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주제에 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유학을 간다 하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돈 있어도 못 가거든요. 국비로 인해 가지고 뽑히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이 공부를 뭐하러 하며 어떻게 네가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간다. 그래서 또 유학의 길이 열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에 보면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너는 거기에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경과 시련이 오죠. 그걸 딛고 나가야 되죠. 휠체어를 타고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그 슈퍼리 이승복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기가 체조 선수인데 착지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사지 마비 중증 장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못 잡았대요. 이거를.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자기 체조 선수였는데 병원에서 의사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뭔 의사를 합니까 지금? 평생에 손가락 못 움직이면 살기도 어려워요. 보통 같은 경우에 내가 뭐하러 사나 이러지. 이것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이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그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지 의과대학을 가는 건 맞아요. 그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밥 먹고 공부하고 해야지 하는 것이지.
아주 이 사지마비가 되는 중증 장애인 같으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뽑아주질 않아요. 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학교에서 그걸 뽑아주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실습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죠? 이 학생 어떻게 가르쳐요? 못하죠. 실습하는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도 다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도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과대 입학이 된 거예요. 의과대 입학되면은 가서 나중에 의사 면허증은 딸 수 있죠. 뉴스에 보면 세상에 온갖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얼마더라, 뭐 30년인가 얼마를 의사 면허증 없이 의사 한 사람이 잡혔다 하더라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은퇴하시지 왜 거기까지 해가지고 잡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의사 면허증을 못 땄나 봐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 따든지 안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가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가 봐. 몇 달 일하고 몇 달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했다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료를 해야 되는데요. 진료를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진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진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재활의학과에 휠체어를 타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라는 게 그 당시로 보면은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을 하냐, 인간아, 네 정신 차리라고. 이게 성경의 배경이 이 동양권의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네가 채석을 입는 것도 못마땅한데 네가 나보다 잘 될 수 있냐, 그거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도 불러다가 야단쳐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채석옷 입혀줬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너한테 절을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8번째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장남에게는 양치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집안에 이 아주 기둥 같은 보배기 때문에 귀한 일 시키지. 그러가 다윗이 그런 거 한 거죠. 다윗이 그걸 한 거죠. 그랬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나니까 집집마다 장남들 제일 튼튼하고 싸움 잘할 그 아들들 보내라니까 이제 이세도 보냈죠. 그 다윗은 거기 뽑히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8번째인데 8번째까지 거기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형님, 둘째 형님 가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딱 보니까 골리앗이 뭐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막내야, 너 집에 가서 양이나 봐라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질서를 깨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늘 위에 있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게 꿈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무슨 꿈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데 저쪽에 멀리 있고 높이 있는 것이 꿈이죠. 꿈이죠. 그러니까는 현실이 억압하는 괜찮 많죠. 개천에서 용난다고?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막둥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너는 눈이 없는 장애인인데, 너는 사지마비가 된 장애인인데 그런 타당치도 않은 그런 꿈을 꾼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죠.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랬더니 밤에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말한다. 야곱, 너 지금 도망가지. 근데 네가 무사하게 잘 돌아올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을 아브라함한테 준다 했는데 그거 확실하게 너에게도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걸 만들었냐 말이죠. 자기가 만들었냐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은요 대부분의 야망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야,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 가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둥이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가 우리한테 잘난 것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러니까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죠. 네, 그래서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자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사무엘 부르는 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너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예, 사무엘 저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이미 엘리는 늙었고 우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무엘을 불러다가 사무엘에게다 말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데 내가 누구한테 복 줄까라고 할 때 꿈을 주니까 꿈부터 꿉시다. 꿈 꾸려면 어떻게 돼? 잠자면은 개꿈 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되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예배 잘 드렸는데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바람이 하나님의 꿈 막을 수 없는 거고 밤이 좀 온들 어때요? 밤이 좀 오면 어때요? 지구가 돌아가니까 밤이 왔지 완전히 종말이 온 건 아니에요. 지금도 좀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동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좀만 참으면 내일 아침 해 뜨니까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둠이 오거나 바람이 좀 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네 주제가 어떻고 지금 시대가 이런데 좋은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만 힘써 반응을 보이고 그 꿈을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견디고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꿈에 대해서 고마움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고맙게 여기고 열정이 있어야 돼.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가 이단의 괴수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아주 미친 이 개처럼 말이에요. 들개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괴롭히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출장 갔거든. 딱 그랬는데 그 다메섹 도상의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왜 그래?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아프지. 나는 부활한 예수야. 네가 핍박한 예수야 해가지고 바울에게 꿈을 주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로마를 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때부터는 뭐냐면 그냥 로마하고 이방인 전도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도 로마 이방인 전도, 추워도 로마 이방인 전도, 감옥에 가도 로마 이방인 전도.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달리기는 그냥 안 쉬고 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막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도 몇 번 했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았고 40대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리고 로마식의 태장 이런 거는 맞으면 뼈도 부러지고 예수님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채찍에 맞아서. 바울도 그런 거 막 맞았거든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꿈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렙이 나이 85세에 헤브론 달라 합니다. 제비 뽑아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 나누자니까 제비 뽑는 거 말고 제일 가기 싫어하는 땅 내가 갈게요 해가지고 손 들고 나가가지고 헤브론 산지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헤브론 산지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거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내가 85세지만은 이전과 같이
정당권으로 파견될 때가 나이 40이거든요. 45년 전과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똑같대.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40대 때나 85세나 힘쓰는 게 똑같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 열망이 나이 들었다 해서 이게 식어진 게 아니에요. 나이 드는 사람이 왜 나이 드냐면, 육신적인 나이도 들지만요, 육신적인 나이도요, 운동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아니라서 안 하겠는데, 제일 쉬운 게 저기 가서 그냥 근육 운동하면요 제일 빨리 효과 봐요. 몸짱 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거예요. 가서 하세요. 움직이는 만큼 뼈나 근육은 생기는 거예요. 기부스 해놓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달만 기부스 하면 팔도 못 움직입니다. 근육도 없어져가지고. 반대로 하면 뭐죠? 쓰는 거에 2배, 3배 쓰면요 그만큼 근육이 붙어요. 안 해서 그렇지. 거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85세가 돼도 40세보다도 근력 운동이나 근육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뉴스 막 나오잖아요. 그죠? 70, 80대는 할머니 그거 헬스 해가지고 막 몸짱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들은 많죠. 나이만 먹었지 몸은 잘 모릅니다. 몸 잘 모르. 근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것도 자꾸 안 하다고 약하다 해서 행동 반경이 약해지면 치매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국가에서 치매를 막아야 되고 당뇨를 막아야 되고 한대요. 당뇨 걸리면은 국가가 재정을 다 댈 수가 없어요. 당뇨 약 먹이느라고. 당뇨 약만 먹이는 거 아니에요. 당뇨 오면은 뭐 콩팥도 망가지고 혈압도 망가지고 종합으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그거 해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는 그보다 더 힘들어요. 이 사람이 붙어서 막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거 치매 예방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운동시키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렇게 막 운동시키고 하면 치매 덜 걸린다고. 자꾸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뇌질환이니까 훨씬 더 적게 걸린다고. 그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도 활성화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최고예요. 근데 홍대에서 안 놀아주지. 홍대에서 염색하고 하고 막 가보세요. 잘 놀면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생각도 좀 젊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거제도에 그 작은 섬 뭐죠? 원고 없이 와가지고 맨날 이런다 이제 늙어가지고. 섬이 뭐예요 그거? 예? 외도. 그 외도도 보면은 완전히 그 상업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음악 같은 것도 다 거기서 기분 좋게 하고 돈 쓰게 가는 그런 음악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도 베토벤 운명 교향곡 이런 거 틀어놓으면요 매출 떨어져서 문 닫아요. 외도에서 음악 해놓은 것도 다 해가지고 그 좋은 것만 다 틀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남편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부부 중에. 지금은 뭐 할머니도 돌아가셨나 모르겠다만은 할머니, 남편 먼저 돌아간 다음에 할머니가 젊은 사람하고 일부러 돈 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85세 때 이 야망이 있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 번 좀 가보고 싶다고. 근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겁쟁이라 적과 꿀이 뭔지 모르겠지만 도망부터 가고 봤잖아.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막 10명의 정당꾼들이 반대가지고 못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들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막상 이 헤브론의 산지를 딱 봤을 때 저기는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꿈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을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그것이 훨씬 더 뜨거워지게 되고 열정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입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잘 살기는 완전히 그냥 성이 훼손돼가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을 지었다 했는데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완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전 구실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니까 아예 도시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총독을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고 이런 건 말도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어제 틀렸다고. 말라기가 끝인데 왜 느헤미야 끝이 나고. 느헤미야 끝이요. 역사는 느헤미야 끝이요. 선지서기 때문에 말라기를 붙여놓은 것이지 역사는 느헤미야 끝이요. 가끔가다 헛소리 하곤 하는데 대부분 맞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그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가 도시가 황폐해됐다는데 그 말이 되냐고. 그건 내 꿈이라고. 그래서 그냥 휴직하고 그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데가 궁궐에서 지금 총독을 한다는 얘기는 저 시골에 면장도 안 되는 데를 가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내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복하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비 오니까 안 하고, 또 오늘은 친구 만나니까 안 하고, 또 기분 좋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스케줄이 바빠서 안 하고, 그래서 무슨 핑계든지 대고 무조건 안 합니다. 이 꿈이 자꾸 식는 거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흑인 해방 인권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얘기 보면 그 유명한 그 연설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대중 이렇게 연설하고 할 때, 야외 집회할 때 보면 저도 뭐 잠깐 이렇게 소리만 들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러는데 그 소리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을 것 같아요. 목이 많은 소리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데요. I have a dream 그러는데 저기 피부의 색깔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두가 뛰어노는 그런, 그래서 그 연설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연설하는 열정을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뼛속에서 사무치는 거죠. 흑색이 백색으로 변합니까? 안 되잖아요. 흑색을 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온갖 그런 그 편견이나 장애물들이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흑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까만색이 흰색으로 바뀌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까만색이 흰색으로 변해야 돼. 그래야지 흑백 인권이 같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흑인 너 조용히 해. 아니지. 똑같다고. 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기를 꿈을 꾼다고. 안정근 의사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인데 내가 천국 가서, 자기 이제 사형당하지만은 천주교 신자인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나는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예, 대한민국 독립이 됐다면 일어나서 춤을 춘다 했다니까. 애국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애국자 못 됩니다. 죽어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내가
대한의 독립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천국 가서도 내가 뻘떡이나 춤추겠다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위하냐면 꿈이 없고 그 내용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자기를 위해서 괜히 국가를 위하는 척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다르죠. 정말 사업가가 돼가지고 맨주먹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막 일궜던 신화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벌써 꿈의 내용이나 그 열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출근하기 싫은데 뭐 이런 거 한 번 좀 안 되면 때려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자를 그만두고 지금 고난받는 백성 편에 서기로 했어요. 그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40년 동안 도망가서 숨어 지냈고요. 그 다음에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해서 120살까지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피곤한 걸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딸린 짐과 식솔이 200만이나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을 보리라고 하는 그 꿈이요, 너무 컸어요. 그 열정이 너무 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꿈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한 성령의 기름을 보여야지 우리의 꿈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물을 주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해가지고 키워내야 돼요. 생명이 넘치도록 해야지 그게 꿈이 지속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내가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가꾸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어떻게 흰색이랑 흑색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또 나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천국에서도 일어나서 춤을 출 것이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질 때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꿈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너무나 현실이 안 맞잖아. 오늘 주저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또 살만하니까 누명을 써가지고는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잘못되네. 그런 것들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도 팔려가고, 정말 부모 형제 생각도 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될까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그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열정이 문제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노예인데 그래도 되고 있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래도 되고 있다고.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흔들리든 세상이 변하든 간에 하나님의 꿈이 그 때를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늘 현실로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것들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년도에 성구연 예배도 안 나오더라고. 이제는 뭐 아주 배짱이요. 자는 사람 복 주실까? 첫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복 주실까? 누가 복 받을 것 같아요? 간도 크죠? 감이 드러나서 잠이 와요? 안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제가 좀 위태롭습니다. 주무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병약해서 주무시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님들도 고기 먹는 게 합법적으로 있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의사 처방 나면 단백질 먹으라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뜨면은, 신년도 해가 뜨면은 꿈을 가져야 되잖아. 작년에 잘못됐더라 다 무효야. 그러니까 내가 신년도에는 뭐 해야 되겠지. 꿈이 있어야 되잖아. 꿈인데 어떻게 꿈을 이룰 건가에 대해서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예배란 말이에요. 꿈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꿈이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자꾸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꿈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을 이기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꿈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누명을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겠지. 이겨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꿈이 없었다면 감옥 가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꿈은 열정을 가지고 키워내고 내가 계속해서 붙들 때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꿈은 열정 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끝 마무리가 하나님은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끝 마무리를 주시더라. 요셉의 경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7살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28살에서 30살까지예요. 그때가 제일 위태로웠어요. 예, 그때가.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꿈을 꾸니까 형들이 와서 막 때려요. 네가 뭔데? 아버지가 또 막 뭐라 네가 뭔데? 그러고 그래요. 그 나중에는 형들이 실제로 노예를 팔았거든요.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 그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좀 가보라 해서 음식도 들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요셉을 본 소감이 뭐냐면 꿈꾸는 자, 저 꼴보기 싫은 잘난 척하는 동생이 오니까 죽이자 그랬어. 죽이자. 그러니까 그 요셉은 꿈 때문에 죽게 된 거야 지금. 꿈 때문에. 그다음 20절에 보니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제 죽이는 방법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져버리면은 구덩이에서 못 나오니까 죽고 나중에 짐승들이나 뜯어먹겠지.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러니까 꿈을 산산조각 내는 거죠. 꿈을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짐승한테 뜯겨 먹어서 죽도록 하자고. 그렇게 당하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던지지 않고 채색 옷에 대해 안 갚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비위가 상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잘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형들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옷 좀 벗겨가지고 저 분풀이 좀 하자 해가지고 옷을 벗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꿈이 얼마나 이렇게 찢겨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내려갔죠. 죽게 되는데 그것도 옷까지 벗겨가지고 네가 뭔데 꿈을 꾸냐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뻘거벗겨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36절에 미대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이동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물건 중에 굉장히 돈 되는 게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노예로 해서 사람을 팔고 사고 하면 이제 돈을 벌거든요. 자, 그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기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돈이나 받고 팔자 해가지고 노예를 팔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죠. 그러니까 꿈이 점점 어떻게 돼요? 꿈이 점점 멀어져 가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주셨는데 꿈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1월 첫 주진이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더니 2월달 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니 그 다음부터는 꿈은 다 사라져 버렸네 이렇게 되듯이 요셉도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 끝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총무가 돼요. 그러고는 또 누명을 쓰잖아요. 그러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최악이에요. 이제 그런데 거기 술관원장을 만나요. 술관원장이 왕을 섬기는 중요한 측근인데 당신 복직한다고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이 꿈 해석하거든요. 그랬더니 술관원장이 나가면서 조화라 해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냐? 내 꿈을 네가 다 알아맞히고 내가 복직이 됐으니까 내가 나가면 너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왕한테 알려가지고 싹 풀어줄게 라고 약속했다니까. 약속했다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야말로 이제는 막 정말 인생의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될 듯 하다 안 되고 또 될 듯 하다 안 되고 해가지고는 지금 여기 감옥까지 와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영영 이제 빛을 볼 날이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술관원장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를 풀어주도록 내가 할게. 나에게 힘이 있잖아. 왕한테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꽉 났어요. 아니 금방 나가기 전에는 네가 꿈을 해석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숨을 건져서 내가 다시 복직이 됐어.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안 오고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잊어버렸냐? 상당 기간 잊어버렸습니다.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요셉은 기다렸죠. 술관원장이 나가면 얘기하면은 한 일주일 걸릴까? 한 달 걸릴까? 그런 사이에 그냥 계절이 변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이 뭡니까? 초죽음이 된 거죠. 지쳐서. 그랬는데 2년 딱 지나고 나서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술관원장이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요셉, 내가 2년 전에 그래서 복직했는데 너 꼭 얘기해서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때서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요셉이 그냥 바로왕의 꿈을 딱 맞춰가지고 그럼 네가 총리해라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려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가고 뭐 온갖 것 다 있죠. 근데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어려운 그 과정은 뭐냐면 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뜻 이루어지기를, 그 시간이 도래하기를 그걸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견디는 걸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잖아요.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온갖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되거든요.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갔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가지고 체포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법정이 있죠. 총독이 재판하는 로마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혐의가 없어요.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총독이 유대인들 비율을 상하게 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표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죄 석방을 안 하고 계속해서 판결을 미루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로마 황제한테다가 직접 재판 청구한다고.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그 로마로 이제 마지막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더디 온다 해가지고 마지막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술관원장까지 살려서 내보냈는데 어떻게 된 게 나에게는 뜻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거기서 이 꿈은 없어진 거다 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요셉의 꿈은 없어지는 거죠. 최후의 마지막에 욥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욥이 복받은 거에 대해서 다 날아가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가 왜 자식이 다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을 잃어야 되는지, 내가 왜 물질을 잃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와가지고 친구들이 뭐라냐면 그래도 네가 수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 빨리 말하라고,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욥이 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친구들도 와서 자꾸만 그렇게 해서 나쁜 소리만 하지. 하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간다고. 그냥 간다고. 그 순간이 어렸던 겁니다. 그 순간이.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고.
욥은 온전한 사람인 거 증명이 됐다고 그 밝은 아침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르르 가거든요. 두더지들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니는데 우르르 가요. 그래서 뭐 복 받으라고 우르르 가고, 세상은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죠. 휘발유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으로 휘발유값 100원 오릅니다. 그러면 또 팍 줄 섭니다. 가서 몇천 원 벌라고. 그리고 가다가도 막 검색해가지고요, 비싸요. 어떨 때 보면 50원 1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깠다 가면 싼 데 가는데 뭐하러 비싼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우르르 오는 멀리 다니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지 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 은사를 주셨지만은 제주가 아무리 좋아도 미인 방명이에요. 제주점 뭐예요? 형들이 팔아먹고 제주점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도 던지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견디는 힘이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겪는 세상의 고생과 눈물과 이 모든 고통은 안개 사라지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만은 복락에 참여해라. 부자 날마다 잔치했지만은 너에게는 물 한 방울도 갈 것이 없네. 우리 앞에 있는 복의 세계를 바라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복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건강하다가도 금방 사고 나서 죽기도 하는데 골골하다가도 건강하게 평생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에 복을 주셔야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것들이 부품이 수만 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내려왔는데 사람의 이 아주 신비로운 기능들이 어떻게 다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월이 가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복을, 건강의 복을 주셔야 돼. 그래 중요한 순간순간이 문제가 안 되게끔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일터의 복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다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에스더, 모세처럼 애굽의 왕자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세상에 있는 약한 이런 보잘것없는 축복은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나는 축복을 다 받아서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생했다고 주님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보장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 받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이 큰 꿈 이루어서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꿈을 꾸고 복을 받으며 복을 위해서 또한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